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중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과 구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깊숙한 골수까지 쪼개는 은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제목을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꿨던 이 꿈은 계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들 이제 영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요셉이 받을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꿈 안에는 요셉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받는 큰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이 꿈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의 전생을 통해서 이 꿈화되는, 이 꿈을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도, 그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가 당하는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 꿈을 죽일 수 없었고 덮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꿈을 없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럴수록 더 꿈이 살아났고 신기하게 요셉의 삶에서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다 어려워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소원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퇴 예식에 즈음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이렇게 보면서 내 후손이 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비전입니다.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75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이렇게 이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꿈꾸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는 삶 가운데는요, 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서 마치 물된 동산같이 그 큰 물에서 나무가 붙어서 거기서 영양분과 물을 빨아당기듯이 우리 뒤에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애가 모든 순간 이렇게 큰 은혜로 말미암아 늘 꿈을 꾸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소원을 가지면서 전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이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사역의 꿈과 그리고 우리 인생 남은 모든 순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모든 비전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기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꿈이 있다는 거죠. 뭐 태몽도 있고 영몽도 있고 길몽도 있고 악몽도 있고, 악몽이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꿈 깨갖고도 마귀와 싸워야 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태몽도 있고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몽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이 이 회사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그리고 하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보니까 사장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이겨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이 그의 일생이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가집니까?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요셉을 누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형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모여놓고는 기껏해서 한단 말이 루벤이 야 죽이면 뭐하냐?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더니 이제 거기서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유다가 아이 구덩이에 내버리면 뭐하냐? 그러면서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자,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도 가슴이 무너질 판에 형들이 팔아놨으니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이제 그렇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버지를 만날 거야. 나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어.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의 시간에 말씀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 말씀이 꿈이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이 비전이고 이 말씀이 소원이고 이 말씀이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눌려야 되는데 딴 사람처럼 아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의로운 일 때문에 감옥을 이게 성경을 보면 감옥을 가는 것도 죄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 같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성질 부르면서 그렇게 할 텐데 신비한 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의의 길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그 안에서 그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충성되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이 재미있는 요 부분인데 이제 그의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깊은 정말 안타까운 순간 속에서도 이 요셉이 꼬꾸라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왜요?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대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요.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신기한 게 그때마다 주님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완성시킬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꿈꾸는 자보다 첫 번째는 꿈의 본질, 두 번째는 이 꿈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꿈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꿈은 꾸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게 꿈이 바라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은 이 본질이 뭐냐면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꿈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순간부터 신비하게 내 안에서 아버지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실 소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고요,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듣는 순간에 그들 속에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꿈을 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꿈을 주셨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 바디메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앞을 보는 꿈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우리 이 인간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꿈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꿈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확신 들고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꿈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이뤄 가시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이 꿈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그분, 우리 71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꿈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꼭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딱 꿈을 꿨는데 본전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빛이 환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이 이 본전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꿈일 것 같아요? 나쁜 꿈일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영의 역사로 다 알아요. 이제 그 꿈이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주 집사님들 이끄시길 축복합니다. 꿈의 본질은 바래지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에 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꿈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꿈이에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꿈입니다. 꿈은 영광이지요. 이제 요셉이 이제
곡식단이 꿈에서 참 신기한 꿈이 어떻게 곡식단이 절을 해? 그런 꿈이 어디 있을까? 곡식단이 딱 고개를 숙여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별이 절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와 달별이 어떻게 절을 했을까? 반이 쪼개져 이렇게 구부러졌을까? 하여튼 절을 했대. 그걸 느꼈대요, 그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놀라운 주경학자는 그렇게 성령의 통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전 생애가 바로 절받는 생애, 칭찬받는 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보디발로부터, 간수장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생애였다.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다른 종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하는데, 신기하게 이 요셉은 마음에서 소원이 생기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열심히 충성했을 때 가정 총무로 세워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셉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간수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형제들은 오죽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발악하는 요셉을 팔았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지금 아른아른 거리는데 자기들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고, 하나님이 애굽을 건지려고 먼저 보냈다고 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존귀하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도 똑같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은퇴 예식의 즈음에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축복할 사람이야. 내가 은혜 줄 사람이야. 내가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요셉의 생애가,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에 충만했고 하루하루 걸었고 은혜와 은총 안에 날마다 걸어갔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지막에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게 원래 사람들이 정한 게 이 은퇴고, 우리의 진정한 은퇴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꿈이 인도하는 사람, 꿈이 지배하고 꿈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 그 승리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은 찬양을 생략하고 오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주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줄 믿사오니 새 꿈을 꾸고 새 걸음을 걷고 새 도전을 하는 우리 은퇴자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능력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로 강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그 은총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도전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